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7장에서 한 가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산당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도 그 측면에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종교개혁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여호사밧은 전국적인 율법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아사 왕은 종교개혁을 하고 산당도 폐지하려고 했지만 다 못했지만 교육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산당의 문제가 왕의 문제로 되지 않고 백성들의 신앙 문제로 남아 있었을까요? 몇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엘과 스미리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칠 때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자, 이렇게 율법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했지만 효과가 없어서 백성들의 신앙 문제가 계속 대두될까요? 어찌된 일일까요? 여호사밧이 전국적으로 율법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력으로도 완전히 없애지 못한 산당 문제. 왜 그랬을까요? 교육을 했으나 신앙적 전통을 변화시키기에는 제사 습관, 예배 습관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여호사밧 왕이 율법을 가르쳤지만 전 국민적으로 가르쳤지만 수백 년 동안 산당 중심으로 이어온 백성들의 전통, 조상의 전통을 철폐하기는 힘들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까지 사사시대부터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 여전히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는 산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었으며 종교적 전통이었으며 조상의 전통을 이어받은 지역 공동체의 문화의 핵심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교육은 가능했지만 그들의 조상의 전통을 따라서 지내왔던 삶의 방식과 신앙 방식과 그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요소를 바꿔내기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아사왕, 여호사밧왕 이 두 왕의 개혁 가지고는 너무 짧은 것이겠죠. 다른 이제 왕들에게 가서는 이런 분위기들이 전달돼서 산당을 완전히 없애는 일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문제, 제사 비용과 이동 비용, 지방 공동체의 전통과 제사장들 간의 세력 문제, 이 모든 것들 뭔가 각 개인들이 예루살렘 신앙 중심은 어렵지 않았을까. 비록 율법 교육은 했지만 그 받은 율법을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 제사 체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원래 있던 산당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지요. 결국 여기서
제사드림, 예배드림, 이것은 여태까지 쌓아온 신앙적 전통의 문제, 그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를 철저하게 뒤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에서도 저는 지금 이 산당의 문제를 탐심의 문제로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해도 바꿀 수 없었던 것은 탐심의 구조입니다. 마음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한 상태에서의 신앙생활, 이게 산당을 그대로 놔둔 거거든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특히 담임 목사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혼합주의적 산당신앙,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바알도 섬기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 혼합주의 신앙, 이거를 교회가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완전하게 산당을 제거하는 것, 땅에 있는 지체, 온갖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이야기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말만 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관심 안 뒀다는 얘기죠. 그냥 근본적인 종교교육이 안 되는 것이고 결국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신앙은 변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알만 섬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혼합주의적 신앙이 된 거죠.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혼혈 민족들이 형성된 혼합주의적 신앙, 이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조상의 전통도 하면 되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때 조상들이 하던 대로 자기들은 예루살렘이 하던 대로 자기들은 그런 신앙생활 할 뿐이다. 즉 하늘 여신을 섬긴다고 하는 거거든요. 조상 대대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되죠. 그래서 죄로 인식되지 않는 죄는 이렇게 율법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산당에서의 신앙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왕이 주도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개혁이었습니다. 탑다운식 개혁이었습니다. 백성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왕은 분위기는 잡을 수 있어도 민심이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종교개혁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의 신앙도 이렇게 관리하게 하시는데 왕이 어떻게 이걸 수많은 제사장들과 함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백성들의 신앙을 다 관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미 율법주의적 신앙에 쩔어 있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행청 중심으로 신앙을 바꿔낼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의 모든 권위와 모든 그걸 다 해도 지금까지 잘 안 된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산당적 신앙, 이걸 척결하지를 못하겠더라. 왕이 명령하면 아마 바꿀 수 있어도 백성들의 마음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왕이 죽으면 그 개혁은 또다시 무너지는 거죠.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속 가능한 종교개혁 가능할까요? 백성들의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성도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부터 산당을 제거하는 이 의식이, 이 올바른 신앙이 뿌리내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교회가 되겠죠. 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들에게 산당을 제거하라고 온갖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끊임없이 밀어 붙이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종교개혁을 처음에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가다가 또 변질됩니다. 아합과 동맹을 맺습니다. 혼인으로 인해서 동맹을 맺은 결과를 가져왔죠. 결국 이제 종교개혁의 영적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이 유다로 유입되죠. 백성들은 건강한 방향과 혼합된 방향 사이에서, 즉 예루살렘 중심적 신앙에다가 또 산당까지 있었는데, 또 북이스라엘의 그런 변질된 신앙들이 섞이게 되는 아합과의 동맹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연합이, 동맹이 이런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이, 이게 여호사밧 왕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앙에 더욱더 균열이 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영적으로 실수할 때는 백성들을 개혁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율법 교육을 시켰지만 예배 개혁은 아니었습니다. 지식 전달이었지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예배 개혁에는 필요한 게 뭘까요? 산당도 제거해야 되고, 제사장 체계도 교체해야 되고, 예루살렘 중심 제도를 통합해야 되고, 예배 규례도 재정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여호사밧은 예배 개혁은 못했던 것입니다. 교육을 했지만 예배 개혁을 못한 것입니다. 산당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시켜도 마음속에 탐심, 우상숭배로서의 탐심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못한다면 그 목회는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산당 철폐는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이 완전히 정립됐을 때, 장소 중심의 신앙이 완전히 정립됐을 때,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시대처럼 이렇게 그때나 가능하지 않을까.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산당 문제가 백성의 신앙 문제로 전환이 되어버린 이유는, 왕은 산당을 철폐하려고 했으나 뿌리박혀 있는 조상의 전통에 따른 신앙생활로 인해서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왕도 끝까지 그런 종교개혁을 할 수 없었다. 결국 왕의 문제라기보다 조상의 전통에 집착하고 있는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개혁적인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이 확고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건물 중심의 신앙으로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쳤어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의 땅의 지체, 죽여야 될 땅의 지체, 그 온갖 탐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왕노릇하는 그 탐심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십자가로 가셔서 육체 함께 탐심과 정욕을 못 박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산당적 신앙 파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